이사야 29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 진을 치며 너를 에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리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리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묘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럴 것 같은데 아닐 때가 많거든. 내 생각은 이렇게 해주실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하시는 방법이요 누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여러 명 학생이 있지만은 선생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 같지만 어떨까요? 학생마다 또 개별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또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은 모습으로 키우지만 그러나 큰애, 작은애, 또 셋째 이렇게 뭐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대하시고 나는 이렇게 대할까? 우리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모두 다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농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무엇에 따라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씨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씨를 뿌릴 때도 어때요? 심는 장소가 또 달라요. 그죠? 똑같이 뭐 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 심어야 되고 요거는 여기에 심어야 되고 막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심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 지어본 사람한테 그 특성에 따라서 여기다 심고 다 똑같은 가지인데도 여기다 심고 저기다 심는단 말이에요. 또 거둘 때는 어떻다고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막대기로 어떤 것은 작대기로. 근데 막대기와 작대기가 같은 점이 뭘까요? 막대기하고 짝대기하고 뭐가 틀려요? 모르겠어요. 막대기는 큰 거 같고 뭐 짝대기는 짝대기가 좀 크고 막대기는 좀 조그만가? 그리고 뭐 도리깨질을 더 하고 그래 다 달라요. 그 뭐에 따라서 그 고드는 곡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마찬가지, 이와 같다. 똑같은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도 막 때리는 것 같은데 뭐예요? 껍질은 벗겨지고 알맹이는
곱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부가 하나 일하는 거, 열매 거두는 거 하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처럼 그것 이상의 걸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 죄악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부르셔요. 왜 부르실까요? 네? 왜 부르실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부르시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불러요. 왜 부르실까? 그들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오늘 예루살렘을 뭐라 불렀냐?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그냥 해석하면은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리라고 했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엘. 그러면 알이라는 건 뭐냐? 사자. 어떤 사자냐면 동물, 야수의 왕의 사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리엘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것도 유다 지파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리엘이라면은 하나님의 난로, 또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왜?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말에서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절기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괴롭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리엘은 슬퍼하고 애곡하며 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한다면은 2절에 있는 아리엘을 첫 번째 아리엘은 예루살렘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아리엘은 무엇을 말하느냐?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의 한 면이라고 했습니다. 봉헌 제물을 태우는데 그 태우는 제단의 가장 윗부분을 아리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같이? 제물과 같이. 그래서 제물 타는 거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타는 제물이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죽는 거잖아요.
괴로운 거잖아요. 왜? 내가 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불에 타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같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느냐? 왜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느냐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들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라 하셨어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 기뻐해야 할 그 절기가 어떤 날? 고난의 날이 되어지고 절망의 날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리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아리엘을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과 즐거움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슬픔과 절망의 장소가 되어버리는데 왜 하나님은 아리엘을 공격하실까? 왜 예루살렘을 공격하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되면 뭐가 어디에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서 하나님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가 볼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치실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공격하시는 모습, 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목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실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너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제단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처하고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우리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우실 수 있을까요? 붙잡아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가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만한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리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